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삽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을 해도 왜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걸 아무것도 안 해도 기도만 하면 그 교회는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거꾸로 말해볼까요? 교회가 다른 건 다 해요. 사방팔방 온갖 일을 다 해요. 좋다고 하는 일은 다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도 도와줍니다. 세상에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없어집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말세에 살아남는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의 공동체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막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만 그 운동을 계속할 수 있어요. 정치하는 참된 크리스찬들도 기도하는 사람만 참된 정치를 할 수 있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고 선교단체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교회 집단도 많아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가? 그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의 부재. 기도만 하면 회개가 터지고요.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요. 기도만 하면 자기 성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교회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 위대한 신앙행위요. 교회와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권세이기 때문에 원수가 먼저 알아봐요. 제가 저쪽에 상가교회에 있을 때 옥상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야채를 심어봤어요. 농사를 안 지어봤는데. 그래가지고 쌈도 싸먹고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야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벌레를 풀어놓은 적이 없는데 옥상인데 다른 밭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데 벌레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 근데 벌레가 오는데요. 하루 이틀이면 다 갉아먹어버려. 근데 벌레가 갉아먹는데 상추는 절대 안 먹더만. 그럼 뭘 그렇게 뜯어먹냐. 케일이라고 있어. 기가 막히게 그것만 싹싹싹싹 뜯어먹어버려. 안 보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그 다음날 가면 그냥 가지만 남겨놓고 싹 이파리를 다 갉아먹어버려. 근데 왜 그런가 봤어. 벌레가 좋은 것만 갉아먹어버리는 거야. 몸에 좋은 거. 그래서 벌레 먹은 사과가 맛있다는 거야. 왜냐? 벌레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어떤 것이 맛있는지 후각을 자극하고 미각을 자극해가지고 맛없는 사과는 벌레도 안 먹는다. 몸에 좋은 것은 벌레가 더 잘 알더라. 그래서 벌레 뜯어먹은 것은 틀림없이 몸에 더 유익한 것이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도 죽기 살기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1000만 명이 100만 명이 모였다. 모여가지고 막 놀다 가버렸어요. 마귀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2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한다. 그럼 마귀는 바짝 긴장해버리는 거예요. 제 말 틀리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앙행위 기도는 엄청 많이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금요일마다 6만여 교회가 뜨겁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1년이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점점 지금 기도의 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 중에 위기라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주자,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강력하게 뜨겁게 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음란의 쓰나미를 막아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우리 자녀들을 망치는 성오염 교육을 막아내는 절대적인 능력과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굳게 서서 기도할 때 그것이 막아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항이 강할수록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세상 편해요. 오늘 철야 없어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 절반은, 이 중에 이제 깨어있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철야가 없어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도 가고, 또 뭐 은혜 받는 곳에 쫓아다니고 하겠지만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좋다.
그리고 집에서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편안하게 철야하느라고 아침부터 신경 써야 돼요. 몇 시부터 출발해 가지고 교통체증이 있는데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저녁을 먹느냐 말느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들렸다 올까 말까, 이 시간에 가면 주차장이 날릴 텐데 차를 가지고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를 가지고 하면은 빙빙빙 돌다가 대방 트리플 다운에 가서 데리고 와서 걸어와 가지고 또 철야를 오니까 본당엔 들어올 수도 없단다. 그러면 3층에 올라서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려. 아무래도 본당만은 집중함이 못해. 그러면 3층에 앉아가지고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갔거나 더 기도를 할 거나, 지금 나가봤자 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겠지. 그러니까 10분만 더 하자 가자. 그래야 일어날까 말까 막 이런 고민,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짐을 지고서라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안 하면 세상 편해요.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편하게만 느껴지는 거야. 일부 깨어있고 생명 있는 사람은 답답하다, 이래서 되겠는가,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넓은 문에 익숙해져 가지고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점점 교회들이 편한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편한 방식.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새벽 기도가 없어지고 구역 셀 모임 코로나 이후에 없어진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제 회복하려니까 무척 힘들지. 주저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니까. 옛날에는 구역 예배 7, 80%, 90% 다 참석했어요. 농경사회 때. 제가 구역 예배 총각 때 인도하러 다녀보면요, 모이지 말라 할까봐 걱정돼. 방학이 어디가 있어. 한겨울에도 계란쌀만 넣고 감자쌀만 넣고 옥수수 쪄가지고 여름에는 모여가지고 오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30분 전에 와서 노인네들 앉아 있어요. 구역님. 왜? 집에 가서 할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끝나면 아쉬워가지고 못 가게 만들고. 지금은요, 7, 8명 셀 해놔도 1명, 2명 앉아가지고 왜 이런 세상이 돼버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생명적인 일, 우리에게 영원한 일,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은 저항이 강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방해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대어는 깊은 바다에 있고 귀한 약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깊은 산속에 있으며 값비싼 광물은 땅속 깊이 묻어있는 법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며 주님이 일하시고 죽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기도, 그 기도는 값진 만큼이나 장애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숱하게 우리가 인용하고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받은 영적인 공격,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마귀가 드러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짓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무슨 짓을 했느냐?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의 기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깨를 만들어낸 거예요. 왕을 충동질하고 신하들을 충동질하고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금령으로 엄격하게 왕이 딱 도장 찍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 금지. 나 외에 다른 신에게, 그리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해. 근데 왕의 이름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 다니엘이. 사람에게 무슨 기도를 하냐고요? 그건 기도도 아닌데.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 이 기도를 마귀가 알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위력이 있길래 마귀는 도대체 무슨 어떠한 생각으로 다니엘의 기도의 숨통을 끊으려고 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방해하기 위하여 이처럼 치밀한 공작과 없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사자처럼 물고 덤벼들었냐 이 말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기도의 역경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무리해 볼 텐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기억도 안 나겠지만은 나도 기억이 안 나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봤어요. 뭐 설교한 사람도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 뭐 끝났지요. 다 끝났어. 할 말이 없어. 그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 98번째 됐어요. 기도. 이제 100번에 마감을 해볼까 더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100번 간 다음에 1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도 여러분은 똑같이 처음 듣는 것처럼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그래도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해보니까 상처가 커요. 뭐냐?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했더니 막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읍디다. 그러고 돌아가면서 와, 저런 말씀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하고 있는 말인데. 그렇구나. 성도들이란 모름지기 담임 목사 말을 안 듣게 돼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첫째, 우리의 기도의 역경이 왜 오는가? 역경을 만나는 이유, 기도가 방해받는 이유. 첫째,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기도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이 큰 게 아니야. 내가 약한 거예요. 아무리 큰 적이라도 내가 더 커버리면 이길 수 있죠. 그래서 기도의 역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도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든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역경을 언제 만나느냐? 기도의 방해꾼이 등장할 때 우리의 기도는 치명상을 입는다. 그 기도의 방해꾼이라는 것은 밖에 외적인 환경도 있고 내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다. 게으름, 나태, 밖에 있는 공격들, 분주함, 환경, 그리고 영적인 공격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는 거죠.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엄청난 싸움을 하고 온 거예요. 이미. 이 싸움에서 굴복해버린 사람은 못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그냥 덜렁덜렁하니 어리니까 뭔 쟤들이 방해가 있겠나 싶지만 쟤들도 보이지 않는 무척 많은 싸움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의 역경을 만나게 되는가? 기도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음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 무슨 말이냐? 생선 날 것을 안 먹어본 사람은 생선을 먹을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를 강력하게 해가지고 막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기도가 되든 안 되든 산기도도 해보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도 해보고, 나는 기도가 항상 잘 되냐? 그렇지도 않다 이거예요. 그러나 한번 확 해보는 것하고 그냥 곁에서 구경만 하는 것하고 기도를 책으로 읽는 것하고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산기도 갔다 왔다고 간증을 하는 것과 내가 산기도를 해보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우리 고등부에서 종종 지난번에 산기도 몇 명 데리고 간다 어쩐다. 가서 뭐 걔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때는 모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하는 거죠. 기도의 깊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기도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기도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 자리에 미안한 말이지만은 와 있지만은 미안한 것도 없어. 사실이니까. 미안한 것도 없이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하는데 왜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안하지 않아요, 저는. 안 미안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것이 왜 미안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전혀 미안하지 않지만 내가 이야기 하나 할 거예요. 뭐냐? 주일날 차례가 되니까 대표 기도는 곧잘 해봤지만은 불타는 심령으로 애통의 기도와 통곡의 기도를 일생 동안 드려보지 못한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았지요, 제 말이? 불편한 진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말하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생전 언제 금식기도를 해봤는지, 노방전도를 가서 해봤는지, 산기도 가서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기도를 해봤는지. 기도가 안 되면 신용이라도 해봐라. 신용이라도. 신학교 시절 때는 그런 걸 해봐야 되는 것이. 목회 현장에 나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겪고, 남이 가보지 않는 길을 가보고, 남이 싸워보지 않는 마귀와의도 싸움도 해보고, 노방전도도 해보고, 금식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책 몇 권 있고, 뭐 조직신학 어쩌고 저쩌고, 교회사 어쩌고 저쩌고 줄줄줄 외워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회 나와가지고 백발백중 실패네.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불쌍해. 영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잘해가 외국 갔다 와가지고 학위 있다고 뭐 교수 하다가 어디 그럴듯한 교회 부임 딱 해가지고 쩍쩍쩍 해가면서 칼빈이 어쩌고 저쩌고 바르트가 어쩌고 저쩌고, 누구는 그런 말 할지 몰라서 안 하는 줄 알아요? 전부 50% 졸고 있어요. 교인들 졸든지 말든지 뭐 그냥 강인지 이것이 설교인지.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 세리완처럼 설명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요게 설교다 이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나열하고 막 복잡하게 뭐 바르트의 지옥론 이렇고, 어거스틴은 천국론 이렇고 저쩌고, 그건 신학적인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천국이 있는 것인데. 기도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지분자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대표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방언도, 부르짖는 기도도, 애통의 기도도, 심장을 짜는 기도도 한 번도 일생 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도를 부르짖어 해본 적이 없으니 아예 소리가 가슴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생전 날것 생선을 먹어보지를 못하니까 어려운 자리에 가면 먹기는 먹어, 안 넘어가 입에서. 오물조물하다가 이건 뱉지도 못하고 넘기지도 못하고, 그러고는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지. 몇십 배 비싼 회를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어. 기도를 해봐야 여기서 심장에서 기도가 나오지. 영혼을 사랑해봐야 불신자를 보면 눈물이 나오지. 광야에서 외쳐봐야 세상에 나가서 외치지. 생전 비닐하우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삐들삐들 해가지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봐요, 뺀질뺀질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아주 그냥 맥을 못 쳐. 교회에서나 그렇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도전해야 돼요. 강력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고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나 침묵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 못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 해보고 나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근데 막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수요일 날 자칫 하숙을 하고 있으니 시골교회 못 가고 어느 교회를 갔더니 또 잘난 척하고 앞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막 예배 전에 보니까 시간이 30-40분 남았더라고. 예배 시간에. 시간을 몰라가지고 모르는 교회라. 막 방석을 깔아놓고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고 막 하고 이제 한 30분 했겠지 하고 예배 드려야겠다 하고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났더니 대여섯 명이 나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 별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부터 그 교회를 가서는 내가 그렇게는 안 하지. 덕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절제하는 것이고 못하고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나를 신기하게 봤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미안할 거 없어요. 미안할 거 없어. 왜 이렇게 자꾸 미안하지? 안 미안해. 안 미안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내 기도를 못하게 했잖아. 내가 미안할 게 없어요. 근데 미안하더라고. 가서 막 괜히 남의 교회 가서 막 응? 주인 노릇하는 거 같고 흐트러져 버린 것 같았어. 나는 절제하고 묵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못 부르짖어. 왜? 안 해봤으니까. 이것이 이러한 경험 없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장애물이 된다. 우리 교회 오신 지 뭐 한 달 됐다. 초신자, 완전 초신자. 근데 어떻게 셀을 잘 만나가지고 철야에 봅시다. 철야가 뭔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온 거야. 왔더니 뭐 이건 주일 예배하고는 달라. 첫째, 너무 길어 설교가. 둘째, 불을 꺼. 셋째, 막 뭐라고 시부랑 하는데 죽었어, 거슬러서. 그런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뭔지는 모르지만은 눈에서 눈물이 나온다. 뭔가는 몰라. 기도할지 모르죠. 근데 막 아버지. 그 다음 주에 또 나와. 그리고 한두 달 지난 다음에 팍 터져가지고 얼마나 대복을 받은 거지, 대복. 50년 교회 다녀도 그 경험을 못한 거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경험 없음이 우리의 기도의 역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 생활의 장애물을 극복할 것인가? 첫째, 우리는요 기도할 수 있는 전기, 전환점,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이어트에 실패하잖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이게 음식을 절제한다는 건 이 초인적인 힘이 필요해요. 아프다고 이장약 먹으면서 또 먹거든요. 자꾸만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적지 않은 값을 지불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먹느라고 돈을 내야 되는데 밥을 굶기 위해서 돈을 내는 데가 있어. 그죠? 밥을 굶기 위해서 돈을 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제 어떤 의료센터 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 의지와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스케줄에 나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건강, 혈압, 당뇨, 고지혈, 체중 관리가 안 돼가지고 몸에 적신호가 오면 식단 관리를 해야지 하면서 안 돼. 배고파서 오늘 또 철야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회개하시오, 회개. 그래 놓고 나는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엄청 먹어요. 본인은 안 먹는 것 같지. 옆 사람이 볼 때는 엄청 먹습니다. 엄청 먹어. 우리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먹는데요. 책상에 가면 수두룩합니다. 먹을 것이. 수두룩해. 지난주 오후에 저녁에 교육자 당회를 한다고 모이자 그랬더니 늦게 온 사람이 있었어. 이제 부서 마치고.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죄짓지 마세요.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 늦게 왔어. 다른 사람이. 다른 또 이런 사람이 있어. 하나. 식단 관리를 한대. 야, 대단하구나. 근데 식단 관리 하겠다고 도시락 싸운 거 있었어. 과일, 야채. 그래서 저기 사람이 되는구나. 근데 좀 있으니까 그걸 안 먹어. 지가 싸고 주는 도시락은 안 먹어버리고 옆 사람이 먹고 있는 빵하고 고칼로리 그거를 주섬주섬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먹어서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힘드네요. 참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며칠이 지났는데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이에도 몇 개 먹었을 거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뭐야 안 먹어버리는데 엉뚱한 거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해버리는 거야, 본인이. 참여하면 어떻게 하냐? 멸치 안 먹어요.
탄수화물 다 끊어요. 생선 안 먹여요. 그런 데가 있어. 극단적 다이어트 하는 데가 있어. 그리고 혈압약이니 고지혈약이니 당뇨약이니 오는 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라고 그래.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약을 다 끊어버리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만 하는데 심지어는 그러니까 야채, 채소, 그 다음에 야채나 채소나 똑같이 미안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심지어는 이 쌀도 현미 센 걸 먹어. 그렇게 해서 일주일 지나면 다 정상돼 버린다는 거예요. 배가 들어가 버리고 혈압은 떨어지고 고지혈은 떨어지고 당뇨도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안 돼요. 죽었다 깨도 할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환경이 그냥 두질 않아요. 환경이. 그런 것이 어디냐. 알고 싶거든 저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극단적 프로그램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값을 엄청나게 지불하고 몸을 쫙 만들어가지고 기름 다 빠져버리고 배 다 들어가 버리고 체중 딱 정상 돼가지고 모든 것이 정상. 그리고 집에 돌아가. 일주일이면 똑같아져 버려.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이라.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이게 장애물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점이 됐을 때는 극단적으로 확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나를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전화 여러 번이나 계속 고민만 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또 올해 하루가 지나가고 오늘 한 해 가고 이렇게 지금 10년째 결심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기도를 작정해 버리는 거죠. 쓸데없는 말이 자꾸 나오니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니까 시내가에 가가지고 돌을 이만한 거 하나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딱 집어넣어버리고 침묵 훈련을 한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책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신학 다닐 때. 그러니까 내과에 가가지고 돌을 집어가지고 여러분 입속에 넣으면 이 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밖에 있을 때는 작아 보여도 집어넣고 나는 3일하고 못했어. 못하겠더라고. 근데 요새 다시 집어야겠다 싶어. 말이 너무 많아지.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 안 되니까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철야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극단적으로 작정하고 지지난주 금요일 날에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자고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5분, 10분, 어떤 분은 3시간. 여러분 다 약속했지요. 그러면 나는 그걸 뭘 노렸느냐.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그때 내가 결단한 것 때문에 그날 이후로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2시간을 하게 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10분을 하게 되고 철야를 안 하던 사람이 철야를 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그날 모인 우리 회중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일어났기 때문에 내 양심상 내가 이거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늘어났다면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안 했다면 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더라고. 안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밀히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참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다가 사람만 만나고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게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속 아세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내가 실수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딱 단절돼가지고 오직 만날 사람 없으니까 주님밖에 없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주님 사이는 영원하기 때문에 고립되게만 사람 만나니까 좋지 뭐 신나고 막 하루가 후딱 가고 일주일이 후딱 가고 한 달이 후딱 가고 하나님께 와서 엎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박수받고 사람이 만나려고 줄을 서 있고 위기다 위기. 하나님이 모세를요 정기적으로 산으로 불러요. 얼마나 힘들겠어. 불러서 또 밥을 굶겨버려. 그렇잖아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불러가지고 쫄쫄 굶게 만들어가지고 금식하게 만들고 오직 우리 주님과만 깊이 교제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힘이었어요. 힘. 모세가 갔다 오면 달라져 버려. 얼굴이 빛이 달라지고
저도 좀 그래야겠. 싹 끊어버리고 집회고 뭐고 하네. 좀 그러고 싶어요. 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야. 사람 천몇만 명 만들어서 만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 한 번 만나는 게 훨씬 나은데.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를 봤을 때 너무 유익하다. 너무 유익해, 그것이. 세상에서 지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막으셔서 주님께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야곱은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홀로 있는 게 2번 나와요. 장자권을 사기쳐서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서 받던 사람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을 때 그때 혼자 있었어.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 기가 막힌 건요, 야곱은 뭐 이걸 2가지 사건을 가지고 다 전체를 말하는 건 그렇지만은 혼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 보낸 후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성경 그렇게 써 있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 그러니까 그때마다 야곱은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가 오락가락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돌베개에 물을 붓고 제사를 지내고 드릴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에 제사를 드리고 베개 베었던 배를 세워놓고 그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했지만 주님을 만나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전환점, 주님을 만날 때 이런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고립되었다고 그렇게 슬퍼만 하지 말고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외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황금 같은 시간으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어라. 예수님처럼 무리를 떠나서 숨어라. 2번째, 기도의 역경을 돌파하는 2번째 방법은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오늘 철야 기도에 나온 것, 이 자리에 우리가 한두 명이 앉아서 각자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기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같이 장작불이 한두 개 타는 것보다 100개가 모이면 더 뜨겁게 타오르듯이 중보기도팀에 동참하면 가기 싫을 때도 있지만은 내 이름 명단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옆 사람이 막 불을 질러 주니까 곁에서 또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갈 때는 그렇지 않았으나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그 영이 나에게 임해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작을 보십시오. 나도 태우지만 상대방의 불이 나에게 또 도움을 주는 거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신기하죠. 나무 하나 딱 놓으면 꺼져버려요. 그러나 열대 개를 모아가지고 불을 지르면은 그 장작불이 똑같은 장작불이지만은 절대 꺼지지 않고 다 탈 때까지 하는 원리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메뉴거리를 제공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도의 모멘텀을 제공하고 기도의 전환점,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고 자절하 있지 말고 기도하게 만들고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중보팀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개발해서 제시하는 하루에 3시간 기도, 12월 달이 되면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 이것 또한 300~400명 참여했어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안 하면 그 사람들이라도 하겠냐 이 말. 각자 알아서 하겠지. 그중에 10%도 안 해요. 그중에 10%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라파 치유기도팀에 가면 다른 아픈 환자들 뭐 수술 앞두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막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같지요? 에클레시아 중보기도팀 세계 열방을 품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지역에 가보지도 못한 그 상황을 놓고 막 기도하면
뭐 공중에다가 부르짖고 마는 것 같지요. 천만에 그 모든 기도들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응? 그것. 자,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똑같은 선이지만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가 나왔는데 세 명이 기도하면 100개가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시너지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분별하여 끊임없이 쳐내야 돼요. 시편 66편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이 안 좋겠지, 첫째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좋을 게 있어 관계가 나빠지는데, 두 번째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 베드로 사도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막히잖아요. 하늘이 닫혀버려. 기도가 막혀버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봉사를 하다가 심지어 사역을 하더라도 하늘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한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기도를 막고 영적인 영성을 막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돼. 우리 교회 봉사자들 정말 열심히 토요일 날 청소팀만 100명이 와서 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주방팀 얼마나 열심히 1000명, 1500명 음식을 해내다요. 말없이. 저는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에너지와 힘과 시간을 잔뜩 뽑아먹고 본인은 거들나가지고 영적으로 빈궁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왜 막히냐? 사람 때문에. 하지 마세요. 정말이야. 하지 마. 내가 교사다. 좋지.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애들 살리다가 내가 죽어버렸다. 교사하다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정말 하지 마. 또 다 안 해볼까 싶으네. 이해되지요? 무슨 말인지? 비가 새면 어쩌냐고. 타이로 깨져 있으면 어때? 그게 우리 예수님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천국 가는데 무슨 장애가 있겠어? 그러나 관계가 나빠졌다. 기도 안 돼. 예배 안 돼. 찬송 안 돼. 하나님 관계 꽝. 누구 좋아라고 그렇게 사냐고. 지혜 있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에 일꾼 없어도 돼. 그래놓고 또 봉사자 막 뽑는다 나는. 정말이에요. 없어도 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도 해요. 없어도 돼. 없어도 돼. 그러나 기도는 막히지 말아라. 예배를 왜 방해하면서까지 일을 하냐고요. 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그 일을 함으로 예배가 방해가 되고 그 일을 행함으로 기도 생활이 막힌다면 하지 마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니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뭐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야? 기도를 막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저의 영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영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마세요. 기가 막힌 일이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살고자 하는 것인데, 인간이 똑똑한 것도 되게 미련합니다. 응? 살고자 그걸 하는 것인데 알고 봤더니 죽어버렸어. 하지 마. 하지 마라.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야. 그걸 명심하셔서 우리 모두 그 일을 당장 그만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자, 결론. 첫째, 기도의 역경을 무슨 수로 돌파하느냐. 첫째, 기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철야도 나오고 뭔가 자극을 받아요. 말씀의 자극을.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폭발력이 안 생겨. 말씀을 얻어서 동기가 유발돼서 아, 내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성령이 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 부여잡고 동기가 되어서 동력이 돼가지고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전환점을 반드시 만들어라. 작정하고 결단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사람을 멀리하고 너 요새 왜 그래? 뭐 삐졌어? 뭐 무슨 일 있어?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해라. 교회에서 제시하는 기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이 없으면 철야와 새벽 기도라도 나와야지. 그것도 교회에서 제시한 기도 프로그램이니까. 철야 기도가 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교회 맨날 문 열어놨는데 안 와. 무슨 누구 핑계를 댈 거예요 지금. 그런 모든 것을 활용하여 중보 기도에 들어가고 기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내가 연약하니까 같이 가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를 끊임없이 쳐내라. 그건 뭐냐? 내 안에도 있고 밖에 특별히 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리하잖아요. 돈 계산 빠르잖아요. 주판 엄청 두드러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해보시라고요. 내가 이것을 과연 내 영혼에 피폐함을 주면서까지 이걸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 봐서 계산 딱 나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 성가대 안 서면 어때? 우리 모두가 찬양대 성가대 하면 되지. 응? 앞에 준비 찬양 한 명만 하면 어때? 없으면 내가 하면 어때? 응?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남들 배려하느라고 남들 안내하고 남들 뭐 어쩌고 막 소신자들 챙기느라고 나는 허겁지겁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매주 이것이 반복되다. 어쩌다 한 번이지. 매주 반복되는 거예요. 남 살리고자 나는 주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영혼은 어떤 것보다 소중한 존재니까. 김길 목사님의 제자도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걸 명심하세요. 어려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원통하고 분하고 애통이 넘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다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다. 기도하면 상황이 주는 마음은 점점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뭐냐? 기도하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절망, 미움, 시기, 질투, 어둠 이런 것들이 점점 힘을 잃고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된다. 기도가 시작되었다면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반드시 배우게 되고 반드시 강건하게 될 것이다. 기도의 자리만 나가면 이미 승리의 주권을 잡게 된 거다. 스펄전 목사님은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염려하는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낫다. 할렐루야. 멋진 말이잖아요. 염려하는 10년, 100년 죽을 때까지 염려해봐. 뭐가 달라지는지. 기도하는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낫다. 기도 안 하는 100년보다 염려하는 100년보다 기도하는 1분이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걸 명심하고 기가 막히게 맞는 말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는 10년보다 기도하는 10분이 낫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역경을 돌파하여 승리하는 기도의 맹장들이 되기를, 용감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